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수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한 줄 멈추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내일부터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 특세를 계기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두 성경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는 느헤미야서였고요. 또 한 권은 룻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책의 큰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회복.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된 것, 그걸 그리고 있는 게 느헤미야고, 룻기는 아시다시피 한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마침 주보를 보니까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이 시작된 회복이란 제목으로 룻기 설교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제가 느헤미야서를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회복이 무슨 뜻입니까? 회복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좋고 건강하고 이랬는데 이게 나빠진 것, 그렇죠? 망가진 것, 이게 다시 원래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돌아가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 아팠던 사람이 건강 다시 찾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몸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이렇게 쓰죠. 사내 못 사내 막 싸우고 이혼 직전인 부부가 아이고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쓰고, 또 코로나19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있죠. 아유 한국 경기, 또 조선 경기, 우리 울산 특별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어때요 여러분? 회복은 다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회복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헤미야 주석은 이런 제목을 가진 주석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느헤미야서의 주석서인데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이 그 책의 제목이에요.
회복에 관한 책이라는 걸 제목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 옛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문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에 터를 닫고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그 망한 나라를 회복하는 게 느헤미야의 꿈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포로들을 데리고, 은혜 베푸셔서 포로를 데리고 그 멀리서 이역만리에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와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도시를. 왜 여러분, 신도시 이렇게 계획해야 거기 사람들 이주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런데 온갖 방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당 건물을 참 예쁘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된 겁니까? 성도가 있어야 교회죠. 성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교회입니까? 은혜를 받고 진짜 그 영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성벽은 건축했습니다. 그 지역에 침체에 빠져있던 백성들, 또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말 그대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 흔들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경제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성장률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2.1%로 전망되었다가 이번 주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마이너스 1.9%로 조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1공화국이라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제가 찾아보니 1948년에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2020년까지 정부가 이렇게 공화국이 시작된 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딱 2번 있더라고요. 그 긴 역사 속에 2번. 한 번은 1980년 마이너스 1.7%, 그때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1998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죠. IMF 외환위기. 그때 마이너스 5.5%. 딱 2번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경제 상황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겠죠? 역대 3번째 마이너스 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직종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우울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래요. 또 이게 다운되다 못해 이제 분노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자의 눈으로 보기에 더 심각한 상황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IMF 때도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렵고 기댈 곳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교회에 오고 이렇게. 근데 이번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만큼 신앙의 열기도 식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가 전환되면서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했지만 또 보이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자기들만 하는 거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 분들도 제법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계 결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도, 관계도, 정서적 감정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회복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회복입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성도들이 힘써야 할. 다른 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일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도 마찬가지겠죠. 뭐부터 회복해야 돼 우리가? 영혼의 회복, 영혼의 회복, 영적인 회복. 어떻게 하면 그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갈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1절도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 재건이 끝난 겁니다. 지금 끝난 상태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건축에 그 동원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동네로 돌아간 겁니다. 흩어진 겁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이 된 거예요. 7월 15일이 큰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 추석 뭐 이런 식의 큰 절기. 그 7월 초에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한번 그 당시에 이렇게 상황을 그림으로 좀 지도를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저렇게 길쭉한 형태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뺑 둘러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성전이 있고요. 성전 지대가 있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저 성벽을 드나드는 성문이 있어야겠죠. 밖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처럼 저 문들이에요. 저 쭉 써 있는 것들이 뭐 옛문, 어문, 양문 뭐 이런 식으로. 양문은 양이 주로 드나들던 문,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분문은 뭐겠어요?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문, 뭐 이런 식으로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 중에 저 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수문이 있죠. 수문 보이시죠? 빨간색. 저 수문 앞에 광장에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겁니다.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말씀 듣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고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느헤미야였겠죠. 조력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문 앞 광장의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세워졌어요. 저기 광장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 무대와 강대상이 특별히 제작되어서 없었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모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뛰어난 영적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이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원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동원했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때 공지한 거예요. 광고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주보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7월 1일 말씀 대송회, 장소 수문 앞 광장, 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대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을 안 겁니다.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벽 지은 걸로는 안 되고 다시 회복되고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됨을 안 겁니다.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수문 앞 광장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회를 선포하는 것과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만이에요. 안 모이면 그만입니다. 아마 여러분 느헤미야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 강단을 제작하고 에스라와 함께
또 스태프들 모아가지고 레위인들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 모임하고 뭐 그랬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거 혹시 백성들 안 오면 어떡하지?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이 끝났어요. 거기에 진을 뺐어요. 방해자들이 쳐들어올까 봐 칼 들고 한 손으로는 삽 들고 이렇게 어렵게 성벽 건축했거든요. 그거 완성했어요. 진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 며칠 후에 말씀 공부하러 다시 모이는 게 쉽습니까? 또 성벽 건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쌓아지는 게 보이고, 이 말씀 공부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눈에. 또 이들은 율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은 하겠는데 안 하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 보신 것처럼 성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모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놀랍게도 남녀노소 알아들 만한 사람들,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백성.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백성이란 단어, 이 말이었습니다. 제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8장 1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3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9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영적인 갈망이 생겼고, 그 갈망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출발이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수문 앞 광장의 집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특별 집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제가 방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영적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한번 건너뛰어도 돼요. 잠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그러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처음 우리 코로나19 처음 만났을 때야, 우리 연초에야 막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우왕좌왕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마스크도 94를 쓰라 80을 써라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다들 삶의 리듬도 깨지고. 근데 벌써 8개월이 넘어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많이 적응되었고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방역도 알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 있을 때 모여서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여서 회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이게 모든 성도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게 홀리위크를 선포했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특세뿐입니까? 리바이블 성경 쓰기도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필요성을 느끼기에 10,000원의 기적원금 나눔도 오늘 선포했죠. 11월에는 다니엘 특별 릴레이 기도회라는 것도 하려고 그래요. 기대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는데 저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제 계획과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갈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갈망을 주셔야 돼요.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하잖아요. 참여하지 않으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수문 앞 광장 집회에 모든 백성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몇 백성이, 혹은 소수의 백성이 그래도 이런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원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영적 필요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영적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몇 백성이, 소수의 백성이 그랬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공동체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문 앞 광장의 회복, 놀라운 회복은
없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번 특세는 제게 간절함이 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모이고 싶다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9월에 이미 광고 한번 나갔었어요. 주보 광고. 우리가 매년 9월에 했고, 이 홀리위크 특세를. 그다음 확진자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강화되고, 그래서 무한 연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당연히 이웃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때 그 갈급함을 채우고 회복을 맛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또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 삼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런 영적 갈망으로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이면, 하나 되어 예배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한 주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런 영적 갈망과 함께 뭐가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영적 훈련을 한 겁니다. 영적 훈련을. 그 영적 훈련이 뭡니까?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찬양한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뭐라고 있는 장면입니까? 감이 오시죠? 소위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거의 5시간, 6시간을 쉼 없이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공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찬양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말씀 공부, 말씀 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그 모든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뭐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전하면 중간중간, 우리 식으로 하면 통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쫙 모였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훈련받은 레위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감이 오시죠? 당시 말씀은 우리 지금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아니라 주로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책, 모세오경.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것과 느헤미야서의 기록의 연대의 차이가 약 1000년 가까이 납니다. 1000년. 물론 뭐 이게 개정되어 율법책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고대 경전에 해당되겠죠. 고대 히브리어로 된. 근데 이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아람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위에서 만약에 한글이라고 옛날 고대 한글 있잖아요. 훈민정음, 뭐 해례본 이런 거 해가지고 나란말 싸움이 둥글게 막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읽긴 해도. 똑같아요. 그런 현상. 그러니까 훈련된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서서
그걸 아람어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집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회개했다는 뜻이죠. 또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9장으로 건너가면 9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9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뭐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역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땅바닥에 구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때 뭐 아스팔트 아니지 않습니까? 다흙바닥 아닙니까? 땅바닥이 구르면 뭐가 뒤집어 씌워지겠어요? 티끌, 먼지가 뒤집어 쓰겠죠. 티끌 먼지를. 그런 표현이에요.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문학 광장 집회에서 있었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한번 오늘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문학 광장 부흥하면 신앙생활 조금 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사건이에요.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부흥의 특별한 케이스, 두드러진 케이스 중 하나라고 여기고 부흥에 대해 설교할 때 꼭 본문으로 택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냐고요. 여기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까? 막 드론이 뜨고 막 화려한 LED 조명이 빛나고 연예인들 오고 막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라면 그런 갈망이 다 있을 겁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법칙을 우리가 압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기도를 회복하고 싶으신 마음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대화하는데.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영적 충만함, 은혜를, 회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특별한 이벤트를 찾아다닙니다. 유튜브 계시록 강의, 막 종말론 강의, 이런 것들만 막 찾아잖아요. 자면서도 막 듣고, 무슨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교회 밖에 이런 것들 확 찾아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과 회복이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등장합니까? 등장해요? 늘상 우리가 해오던 예배 그대로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영적 회복의 원리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 특별히 무슨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들 막 의견도 나오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그냥 우리 예배 그대로 같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다, 늘 이런 의견을 제가 내요. 한두 꼭지 정도 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같이 예배드리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거 하는 데구나, 이거 알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 주 되면 특별한 것들은 없어질 텐데요. 이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 훈련의 비밀인데 성경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행해지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딱 3개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부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기도회 용사들 나와서 부르짖는 금요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수문학 영적 부흥, 그 영적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문앞 광장 집회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한 주를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작정하시고. 아니, 이 홀리위크를 시작으로 2020년 기껏해야 2달 남짓 남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일, 찬양,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시간을 좀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지금 하잖아요. 지금 참여 못한 분들 12월에 또 할 겁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 그때는 참여한다. 제가 공포했죠. 11월에 기도 릴레이 할 거다. 근데 그 기도는 내 영적인 훈련을 참여해 보겠다. 그게 여러분 2021년을 대비하고 여러분들 이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준비요 저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훈련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바뀌면 환경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필요에 따라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힘썼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거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라는 정체성을 다시 깊게 자각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저 수문앞 광장이란 아까 지도 보셨죠?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는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요, 속으로는 우쭐 할 것 같아요. 뭐 하겠습니까? 집회 연장해야죠. 연장을 해야죠. 은혜 받을 때 뿌리 뽑아야죠. 그렇죠? 막 헌신시키고 헌금 작정시키고 막.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가서,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통곡하는 울음바다가 된 은혜가 충만하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집회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켜요. 너희는 가서, 그리고 가서 잔치를 하고 나누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심령 회복됐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회복된 심령으로 가서 즐기고 누려라, 나눠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순서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심령으로 삶으로 나가서 나누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백성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이지 않았고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체험, 영적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이, 성벽은 세워졌어요. 성전은 있어요. 이미 지어졌어요. 그래도 아마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잊은 채 처음에는 지어졌다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시 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아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전과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텅 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합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리바이블 성경 읽기, 릴레이 기도, 이런 영적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 자체가 목표입니까? 성경 다 읽었다, 다 썼어, 제출하고 계란 한 판, 그 자체가 목표예요?
아, 특세 내가 작정했는데 다 끝냈어.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모든 우울한 것들과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잔치와 같은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기 위한 영적 훈련은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통로. 간절히 바라건대요, 이번 한 주 홀리위크를 통해서 또 올해 이런 영적인 일,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계속 될 텐데 당분간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 힘쓰면 이런 일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우울한 마음 하나님이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고 견딜 뿐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삶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